새해 첫 곡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삶이 향상하시기 바라고요. 해피법당이 그러니까 이 자리가 회를 시작한 지는 어느새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공식적으로 해피법당의 개원을 발표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 법회가 시작되는 곳으로 해서 해피법당의 개원이 2015년 1월 6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겠고요. 개원 기념으로 6개월간 근본경전 니까야의 특강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해서 매주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 시작되는 부산법회하고 매주 목요일, 내일 모레 시작하는 서울법회하고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법회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교재 새로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 교재가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만들려는 교재는 3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의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의 깊은 이야기와 삼형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대념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의 깊은 이야기, 이 부분은 6개월 과정의 후반부 과정이 되겠지요. 새로운 교재가 만들어질 거고요. 일단 이 교재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깊은 이야기까지 연결하는 교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서 오셔요. 잘 아시지만 우리 공부는 부처님 공부가 현실, 삶의 현실을 떠나 있지 않다라는 특징에 의해서 사는 이야기가 계속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죠. 근데 이 교재랑 이후 만들 교재는 책이 작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만한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4 사이즈로 그림책을 한 권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 다시 배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3권의 교재가 6개월 동안 사용이 될 거고요. 계속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자료를 하나 더 드렸는데 이 자료는요, 오늘 공부하려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교재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어서 보완 작업을 저는 바로 시작을 했는데 좀 재밌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재 목차를 보시면 목차 중에 2번째 장, 이 목차에는 페이지가 없어서 제자들의 상가라고 있죠. 그 중에 9번을 보면 스스로 예규자, 아라한인 줄 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삶의 완성이 예류자라는 성자의 과정도 우리가 언제든 거치게 될 거고, 그리고 더 공부가 진행되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완성의 삶까지를 가야 되겠죠. 이럴 때 경전은 예류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누가 옆에서 당신의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내가 인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예류자인 줄 안다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우리 교재 페이지에 가시면은 예류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경전이 알려줘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내가 예류자가 가지는 특성을 이제 다 갖췄구나, 이제 내가 예류자가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라한에 대해서도 아라한은 이러하다 라고 알려져요. 그런데 아라한에 대해서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누군가가
내가 이제 아라한이 되었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선언을 하면 그때 경전은 부처님이거나 부처님의 제자들, 표현하자면 먼저 아라한을 성취한 사람들이죠. 이 선배 아라한이 아라한 됐어! 라고 선언한 이 신빙 아라한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검증을 해요. 인가라는 측면보다 정말로 아라한을 성취해서 선언을 했는지 검증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따지고 들면 참으로 아라한이 되지 못한 자가 아라한을 선언했다면 삭막해지고 사막에 처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거기까지가 다 요 교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는 마지막이니까요 112번 경입니다. 보통은 6가지 청정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분명히 해가지고 6격의 철저한 검증의 경 이렇게 경 이름을 다시 번역을 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그때 이러이러하게 대응하라 라고 하는데 요점이 그래요.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서 해탈하셨는데 그대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길래 해탈했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라한 되었다 라고 선언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당신 정말 아라한이 되었군요. 당신 같은 동료 수행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이익입니다 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그 검증의 과정에서 올바르게 답변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면 당신은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과정을 이 경이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5가지 주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이 경전에 이제 이어지는 보완 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선은 조 작업을 좀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빨리어를 잘하는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요거 번역하는데 한 3, 4일 걸렸어요. 그래도 그간 우리가 공부한 이 삶의 메커니즘이 반영되어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좀 명확한 번역이다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공부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렸고요. 한 가지만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가 그동안 그냥 시간 되면 공부 시작해가지고 공부만 하다가 마치는 이제 법회를 운영을 했는데 몇몇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을 해도 필요한 일이다 싶어서 이번 법회부터는 우리 테라와다의 법회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책 새로 오신 분들은 저쪽에 있으니까 한 곳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테라와다 불교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7시 30분에 법당에서 그 의식을 진행하고요. 의식은 이제 간단하죠. 한 5분이면 되는 거고 의식에 이어가지고 수행을 한 20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시부터 90분간 제가 설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안내에 맞춰서 오늘은 좀 서둘러서 공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뭐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교재를 좀 읽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문하고 차례하고는 페이지가 없는데 뭐 우리 제일 첫 페이지 서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어느 날 부산 양정동 편리한 교통을 장점으로 하는 건물 3층에 해피복당이 생겼습니다. 함께 앉아 수행할 수 있는 널찍한 복당과 칠판에 글을 써가며 설법할 수 있는 강의실이 구비된 도심포교단입니다. 지난 1년간 해피설법회 부산법회에서 공부하신 법인들이 중심된 공부자리 마련 불사입니다. 어찌 보면 아니 법당 있고 강의실 있는 그게 뭐 자랑이라고 말을 해 이래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간 그 기본이 되는 공간도 마련하지 못하고 법회하던 사람으로서의 감회지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법당이 충분한 법당과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참 감사한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공부 잘하자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해피설법회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새출발 법회의 출범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하기 위한 해피설법회의 벽을 허물고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법회를 개설한 것입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보통의 제가지자를 위한 신행 지도를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공덕이 되는 행위, 즉 삶의 방식을 안내하는 법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해피설법회의 정확한 공부가 일궈내는 성과를 일상의 삶에 적용하여 그려내는 신행 지도는 삶의 테크닉이란 이름으로 이 법회의 중심 개념이 됩니다. 신행 지도라고 할 때 이 지도는 가르친다, 안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야말로 맵, 대동여 지도 같은 그런 어떻게 신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행의 길입니까? 그래서 나타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복을 짓겠다 하고 공덕을 짓겠다 하고 그 공덕의 힘으로 내 삶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나의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공덕이 되는 일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누가 주나요? 부처님이 주는 거예요. 결국 경전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행위가 이러이러한 업이 공덕이 되는 업이다. 공덕행위다. 라고 알려주는 이러한 안내된 지도를 따라서 나아가야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복 짓는데 그 복이 실제로 쌓여가지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요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쉽지만 어긋남이 없다. 아주 쉽게 절에 다니지만 그러나 가르침의 커다란 방향, 지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이 되는 일이다. 이런 법회에 우리가 새출발 법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죠.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 법우님들이 참석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회가 포기할 수 없는 꼭 만들어 나가야 하는 법회의 모범 케이스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또 한 가지는 공부의 성과입니다. 6개월 동안 서울법회에서는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하였고 부산법회에서는 대념 처경을 중심으로 입출신념경과 사부니까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수행 관련 주제들을 정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법회와 부산법회에서 공부한 두 가지 주제는 사실은 하나의 주제라고 해야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만족을 삶의 과정에서 해소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는 수행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 수행에 대한 공부는
삶의 메커니즘의 세세한 영역을 설명하여 불만족이 해소된 삶의 과정을 이해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면이 충족된 공부는 향상하는 삶을 안내하는 수행 지도로 그려지는데 해피설법회가 일군 가장 큰 성과입니다. 여기서 수행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터뷰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길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라는 수행의 맵이 그려지는 것이다. 경전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었죠. 경전을 바르게 이해해서 경전대로 수행을 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에게서 직접 수행을 지도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네, 그 두 가지 같이 있고요. 서울법회와 부산법회에서 함께 공부하신 몇 분 법우님들의 덕분에 전문적 공부 자리에서도 접근하기 힘든 영역을 소화하고 공부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공부의 과정에서 이 공부를 지속하기 위한 공부 자리로서의 해피법당 개원 소식을 우리 사회에 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지난 6개월간 공부의 성과를 중심으로 근본 경전 니까야의 진정에 접근하는 특별 강의를 계획하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과정에 해피법당 개원 기념 근본 불교 니까야 특별 강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강이 시작되는 1월 6일 부산법회가 해피법당의 개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는 나와 삶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으로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삶의 향상이 교재 전반에 걸친 중심 주제입니다. 또한 삶을 인식 과정과 행위 과정으로 설명하고 이 두 과정의 순환적 연결 관계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역할하는 마음의 세 가지 형태를 어떤 편견도 없이 경전 그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애썼는데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칭하는 그 오타입니다. 마음을 지칭하는 세 가지 용어는 심, 의, 식, 찌따, 마노, 민야나입니다. 교재에서는 한글, 한자, 로마자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였는데 마음들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낸 우리말 번역을 아직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위따까와 위짜라 등 정확한 의미를 담는 번역어를 만들지 못한 용어들은 때때로 로마자로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번역하지 않고 빨리어를 직접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 10몇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서 표현하는 그대로지요. 의미를 정확히 살려낸 우리말 번역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서 말이 조심스럽죠. 그냥 뭐 일반적인 번역어를 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담지 못한 상태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어 자체로 씁시다. 그래서 마음도 찌따 마노 민야나 그렇게 말하고 뭐 위따까 위짜라 이 부분도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공부에 의하면 위따까가 생각이 아닌 거라. 그죠? 위따까가 생각 자체가 아닌데 일으킨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도 곤란하고 그럴 바에는 어차피 명확하지 않은 의미의 우리말을 쓰는 거라면 차라리 그냥 명확한 의미를 가진 번역어가 생겨날 때까지는 그냥 위따까라고 부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말 번역을 해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까마, 욕계라고 말하는 이 욕자, 욕심, 뭐 이 욕을 소유적 사유라는 말로 그야말로 의미를 명확히 해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해냈죠.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지는 만큼 원어를 사용하는 용어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특히 마음 같은 경우 아직까지 찌따마노 윈냐나라는 이 세 가지 마음을 심의식이라는 한자 번역 말고 우리말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줄 수 있는 번역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언젠가는 이건 우리가 해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그냥 찌따마노 윈냐나로 원어 그대로 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배경에 깔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새롭습니다. 그간의 어떤 주석들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니까야로서만 풀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또는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기를 표방하는 햄피설법의 공부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재의 편집 과정에서 특별히 더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빠산 나 빠사띠 보면서 보지 못함의 의미를 해석해 노자, 우따까 라마푸따, 부처를 삼자 비교한 것입니다. 이랬어요. 노자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도덕경 노자. 우따까 라마푸따는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 출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 삼매 수행을 했죠. 그때 첫 번째 만난 삼매 수행의 스승이 알라라 갈라마. 알라라 갈라마 무소유처를 성취한 분이죠.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서 이제 우타카 라마푸따, 지금 교재가 말하는 우타카 라마푸따를 두 번째 스승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비상비비상처,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의 가장 높은 자리죠. 존재로서의 삶의 끝자리를 성취한 우타카 라마푸따를 스승으로 만나는데 거기서도 부처님은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의 완성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떠나잖아요. 그 우타카 라마푸따예요. 표현하자면 노자가 말하는 어떤 세상이 있는가 하면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비상비비상정, 무색계의 끝, 중생세간의 끝, 존재로서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가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중국으로 보면 공자, 노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인도에는 존재의 삶의 끝에 가 있는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또 한 사람의 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서 보지 못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요 과정에서 노자와 우따까 라마푸따 부처를 삼자 비교한 것입니다. 그랬고요. 뒤에 보겠지만은 유물론, 노자가 유물론자다라는 부분을 저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원론, 우따카 라마푸따, 몸에 묶이지 않는 마음의 존재로서의 끝, 요거죠. 무색계의 끝. 이원론에 가까운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을 극복함으로써 해탈된 삶을 실현하고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의 위상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인 것. 제가 뒤에 보겠지만은 유물론에 의하면 몸 죽으면 끝이지 거기에 마음이라는 게 더 나가가지고 윤회를 해. 단멸론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따카 라마푸따와 같이 몸에 종속되지 않는 이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마음은 나의 자아지고 이 마음조차도 사실은 무상고 무하여 이래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서 삶을 완성하는 이 자리까지는 부처님밖에는 아무도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마음조차도 무상공부와인 것이요 라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 부분 저는 이 교재 만드는 동안에 시간도 많이 썼고요. 아주 의미를 가지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뒤에 보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구성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불교 신자, 즉 부처님의 제자들은 까마복이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 소유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라는 점을 주목하였는데, 까마보기라는 용어에 주목한 것에서 시작해 까마보기를 위한 불교, 까마보기를 위한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뭐 이런 중심 주제니까 뒤에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렇게 본 거예요. 부처님이 있으면 부처님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좀 분류가 가능해요. 경전에 의하면. 그래서 출가한 제자들이야 비구, 삼이, 비구니, 삼이니, 또 식차마나라고 하는 중간 단계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출가 제자들은 계를 통해서 분류를 하는데, 제가 제자는 단순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분류하지를 않더라고요. 몇 개 경전에서 부처님이 제가 제자를 나누는데, 흰옷을 입은 제가자여서, 제가자는 부처님 때의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하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제가자이면서 둘러 다니는데, 한 가지는 범행을 닦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가지자 중에서도 정말로 수행에 매진하는 수행자들이 있잖아요. 경에서는 제가자로서 범행을 닦아서 불환자를 성취하는 이런 제자를 우바세 우바이로 남녀 모두에게. 그런가 하면 제 흰옷을 입은 제가자인데 까마복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까마복이 지금 말했지만은 소유적 사유. 아까 우리 그 까마 번역한 거죠. 욕계를 말하는 소유적 사유.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 사실은 보통의 불교 신자들이죠. 그런데 제가지자 중에 일부는 범행을 닦아가지고 최선의 수행을 통해가지고 불화자까지 그렇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못한다고요.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교 신자인 거죠.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기를 까마보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불환자로 가는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해도요, 이 제가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해피설법의 이 어려운 공부를 그래도 공부하겠다고 노력해서 이렇게 좀 빠지지 않고 법해오시는 여러분 보면 범행을 닦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 넘어가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아주 소수의 범행을 닦는 제가지자를 제외하고 나면 부처님 제자들은 다 까마복인 거라. 그러니까 까마복이라는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유독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행사합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오계를 지키고 모시하고 수행하는 힘으로 내가 형성을 해. 이런 사람들이 그냥 까마보기가 아니라 부처님 제자인 까마보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여기에 주목한 이유가, 여러분 저 기자님, 한국의 불교 신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요? 알아야 안 그래서 일단 우리 교계 신문은 내서 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대략 보통 말하는 불교 신자가 몇 명이나 돼요? 생각이 지금 안 나네요. 전체 인구의 크게 보면 70%라고 하고요. 70%? 근데 70%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되겠다라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뭐 대략 이건 5천만을 넘게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저도 많이 들은 게 뭐 2천만 불자 이런 얘기도 하고. 바램입니다. 바램.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1천만 불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정말 불교 신자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근데 뭐 이건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머리도 그냥 1,000만 명 생각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1,000만 명의 불자가 한국에 있다면 그 중에 비구는 몇 명이나 돼요, 조 기자님? 그러니까 출가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되나? 10,000명 되나요? 2만 명? 안될 것 같아요. 10,000명 안 되나요? 그 전체 종단 합해서? 아, 전체를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이제 이야기하시던데요. 예, 그럼 2만 명이라고 치면 맞아요. 1,000만 명 중에 2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0.2%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럼 2만 명을 빼면 988만 명이 998만 명이 제가 신자라는 얘기죠. 제가 신자 중에 범행을 닦는다.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흰 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범행을 닦아가지고 불환자까지 이르는 이런 제가지자 몇 명이나 될까요? 스님 숫자보다 많을까요? 비교가 안 되게 작겠죠. 제가 잘못 보는가? 열정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 많은 숫자는 제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스님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봐야 돼. 먹고 살면서 열심히 예, 해야 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어쨌든 지금 주제는 뭐냐 하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스님 숫자하고 제가자로서 이렇게 범행을 갖는 신자들 숫자가 같다라고 쳐도 합해서 4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자 부처님 제자의 구성을 놓고 볼 때 출가자, 제가자. 출가자는 그냥 묶어서 보고 제가자 중에 범행을 갖는 사람들하고 범행을 갖는 제자하고 일반적인 까마보기인 제자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영상하자 고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세 가지 공덕 행위 삶을 영상하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뭐 요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까마보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누구죠? 까마보기예요. 이거 가장 많다라고 말할 정도도 아니고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까마보기라. 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기 까마보기라는 말 무슨 들어보신 분 얼마나 계실까? 잘 모르는 말이에요. 까마보기로서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형성하려는 이러한 불교 제자, 부처님 제자를 부처님이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단락의 마지막을 그래 한 거예요. 까마보기를 위한 불교, 출가자를 위한 불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출가자가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출가자도 당신의 수행도 해야 되지만 또 해야 되는 일은 까마보기인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까마보기를 위한 불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다. 까마보기를 위한 가르침. 이러한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아주 단순한 거지요. 뭐 부처님 제자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 부분을 의미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참으로 불교가 어떤 이정표를 세워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요?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뒤에 이건 좀 보겠지만 이 부분 니까야에서 그러니까 사부 니까야에서 까마보기라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전 전체를 줄이니까 경전 전체가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14개인가 15개인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숫자로 25페이지나 나가 있거든요. 이거는 경전을
물론 뭔지 그 요약해가지고 실었지만 까마복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경전 전체를 실었어요. 그리고 이 까마복이에 대한 가르침이 연결되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보집열도 사성제라는 최상설법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한 연결관계를 주목해가지고 교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거의가 전체적으로 좀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 특징적으로 새로운 두 가지 제가 요겁니다. 그 보면서 보지 못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노자와 우타카 라마푸타 부처 세 스승을 비교해서 왜 부처님이 가장 훌륭한 스승일까? 라는 부분에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접근한 거 하고 까마복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을 위한 불교의 이정표를 세우자라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 교재에 올려져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덕이 어부님들의 삶을 참으로 바른 향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일 한국테라와다 불교 해피법당 선원장 비고분야디과 해피스님 그렇게 서문 적어봤어요. 약간 이런 공부 해나가기로 하시자고요. 자, 이어서 차례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제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가겠습니다. 공부의 기준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 법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오늘 낮에도 저기 창원에서 법부님이 공부를 하러 오셔가지고 한 2시간을 이제 대화하는 법회로 했는데 그 법부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누구냐? 라고 하면 부처님 정등각자잖아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그 깨달음을 우리한테 가르침, 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표현하자면 100점짜리 가르침이다. 이 100점짜리 가르침을 세월이 가면서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 불교 교리의 발전,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이 한 90점, 95점 요 정도 되어서 제자들에 의해서 좀 더 보완되어 가지고 100점을 만들어야 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한다면 세월이 가면서 제자들이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에요. 부처님은요 100점짜리 삶을 살아냈고 100점짜리 가르침을 전해주신 분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은 100점짜리예요. 이거 저기 95점 또는 99점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이 보완해서 완성하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불교 안에서는요 기준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율장과 사부니까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물론 세상에 불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소부니까야의 여러 경전들도 있고, 또 대승불교로 나아가면서
훨씬 더 많은 경전들이, 특히 한국 불교에서야 뭐 우리 곁에 뭐 아함경, 서승 이렇게 말하고 니까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은 기준에 흔들림이 있으면요 공부를 해나가는데 일관성을 갖지 못해요. 이 공부가요 따지면 한 걸음도 못 나가. 한 걸음 딱 나가려고 하면 그거 어떤 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경하고 달라?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공부의 기준이 명확하면 한 걸음을 나가는데 어떤 경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 공부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기준과 교리적 충돌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기준된 경전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라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의 기준 중요합니다. 자, 그 공부의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부의 기준,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근본 불교 또는 초기 불교의 영역에 속하는 교재로는 빨리 3장, 경률론과 한여가함경 그리고 주석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빨리 3장에 속하는 경은 사부 니까야와 소부 니까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들은 각각 설하는 교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리적 충돌. 그래서 교리의 충돌을 감안한 교재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배는 이런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선순위, 빨리 니까야 중에도 첫째, 율장과 사부 니까야가 1번 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부 니까야. 소부 니까야를 포함해서 보통은 오부 니까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공부의 필요성 때문에 사부 니까야와 소부 니까야를 구분하고 그 가운데 혹시 소부 니까야의 어떤 경전의 가르침이 사부 니까야의 가르침하고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사부 니까야가 기준입니다 라고 명확히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함경입니다. 네 번째가 아비담마, 또 아비담마 첼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석서 굉장히 많죠. 이렇게 그 공부의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 1. 빨리 니까야에 의거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에 근거한 불교 신행을 지향한다. 2. 경전 위주의 경전 이해 체계를 지향한다. 그래서 아비담마 또는 주석서 위주의 경전 이해가 초래할 수 있는 가르침의 왜곡에서 벗어난다 라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왜곡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경전 안에서 교리적인 차이, 교리적 충돌을 일으킬 때 기준 없이 대응하면 어떤 것을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한 걸음을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지정했다라는 거고요. 이때 공부의 최우선에 두는, 즉 공부의 기준이 되는 사부니까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디가니까야, 길게 설해진 경전. 이때 이제 경전이란 말을 했는데 경이라는 말이 빨리어로는 숫다라고 써요. 요 숫다는요, 그냥 표현하자면 한 자리의 이야기. 보통은 이제 경전이 그렇죠. 부처님이 때때로는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해서 직접 법을 설할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제자들이 스승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답변으로서 법을 설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교도들이, 그러니까 불교 신자 아닌 여러분들이 곧다마 존지하시오 당신은 이렇다면서요? 라고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부처님이 답변을 통해서 법을 설하죠. 뭐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45년간 부처님은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 각각의 이야기를 건건으로 말할 때 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숙다. 그래서 요 경은 뭐 디가니까야 첫 번째 나오는 법망경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렇게 긴 경이죠. 그런가 하면 뭐 우리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나오는 경전 같으면 중생들이 뭘로 살까? 음식으로 살아. 이런 것도 하나의 경이에요. 길고 짧음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잘라가지고 경이라는 말을 써요. 그 경이라는 말 위에 이제 니까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 니까야는요 쉽게 이해하자고요. 경전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45년간이나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으니 이거 어떻게 가르침을 전승을 하겠어요? 가르침을 어떤 형태로든 잘 체계를 잡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승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결집이라는 행사가 있고 그 결집을 통해 가지고 경전을 모아놓으면 경의 모음이라는 말이 니까야라는 말이에요. 자, 니까야가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제 이 니까야를 말할 때 어떻게 모아놓을까, 분류를 할까라고 할 때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길게 설해진 경전부터 모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길게 설해진 경전 중에 34가지를 뽑아가지고 모아놔요. 그리고는 길게 설해진 경이라고 해서 디가 니까야 이렇게 말해요. 뭐 아함에서는 장아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 단위의 그러니까 중간 길이의 경전들로 152개의 경전을 또 추려요. 그래서 맞지마 니까야, 중아함 이렇게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처님이 뭐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마다 필요로 하는 대화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대화들은 어쩌면 잘 구분을 하면 요런 주제로 설해진 가르침 주제별로 모아놓을 수가 있겠죠. 상류다니까야 잡아함이라고 하는 이 모음은 주제별로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승이 필요한 경전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앞에서 긴 거, 디가니까요. 중간 거, 마지막이니까요. 주제별로 연결된 거, 상류다니까요. 이렇게 추려내고 나면 남아있는 경전들이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경전들은 그것도 뭐 이건 잘 체계를 잡기는 하지만 이제 각각의 이야기의 주제어가 몇 개냐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뭐로 산다고요? 음식으로 살아. 이러면 하나의 주제어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업을 짓는다. 이 업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느냐? 라고 말하면 우리 보통 하는 거지만 신국의 3업 이래 되지만 확장하면 10악업, 10선업 이래가지고 10가지의 주제를 갖는 거잖아요. 그 주제.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주제어를 갖는 것은 하나의 모음으로 추려놓고 둘, 셋 쭉 나가가지고 이렇게 10업 같은 거는 10가지 주제어가 되니까 10의 모음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의 주제어까지 해서
열하나의 모음으로 분류를 해요. 안굿다라니까요. 아함에서는 이제 증일아함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제 네 가지의 경전 모음으로의 니까야가 있어요. 요 니까야를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주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니까야 중에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디가 니까야, 긴 거, 맞지마 니까야, 중간 거, 삼류따 니까야, 주제별로 모은 거, 안굿다라 니까야, 주제의 숫자대로 늘려가는 거. 그 중에 디가 니까야 34개 경전, 맞지마 니까야 152개 경전, 안굿다라 니까야 11의 모음,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요. 요 삼류따 니까야를 잠깐만 좀 보려고 합니다. 삼류따 니까야 같은 주제를 설한 경전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주제별인데 이 주제가 몇 가지냐 하면 56개의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56개의 주제를 5권으로, 그러니까 책 5권으로 분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그 책의 어떤 부피, 용량을 감안해가지고 4권, 5권을 통합해서 셋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하신 상류따 니까야는 6권으로 나와 있죠. 6권으로. 그러나 이제 원래 니까야 자체는 5권으로 있어요. 이 5권 중에 1권은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냥 나타나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니까 2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의 주제 뭐냐 하면 연기라고 할까요? 인연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12연기로 아는 12연기라고 딱 말은 못해요. 여기에 있는 경전들은 12연기 전체를 말하는 경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12연기를 다 설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두세 개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12연기라고 말은 못하지만 요거 하여간 연기, 인연 요 주제를 말하는 경전이 2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가 하면 3권은 오온을 주제로 해요.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해지는 경전이 또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경전은 6처. 우리가 보통 말하는 6내입처, 6회입처 이렇게 말하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처법 이렇게 말하는 요 6처가 또 4권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5번째가 5번째는 완전히 이건 수행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37조도품, 37조도품이고 결국은 그걸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8정도고 그렇잖아요. 제5권의 대부분이 요 37조도품 8정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지만 8정도의 정정, 그러니까 마지막 지분인 정정, 바른 삼매, 요거는 삼매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른 삼매가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으로 정의 되거든요. 요 네 가지 선을 주제로 하는 상류따도 제5권에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37조도품 안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가지 선 자체가 8정도의 정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입출신념과 관련한, 그러니까 호흡 수행에 대한 상류따, 그 주제도 거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예류자에 대해서 많이 설하는 상류따가 있고, 그러니까 예류 상류따가
55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6번 상류다가 진리 상류다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전해요. 요렇게 이제 그 상류다 니까야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굳이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뭐 다양한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따지고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지만 내가 11가지고 요 2번에서 연기를 말해요. 12연기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5온을 말해요. 여기서 6처를 말해요. 요 세 가지 묶음은 뭐가 되나요? 김부분이 우리가 그간 공부를 했지만 이 삶의 메커니즘, 마음의 메커니즘 하는 이야기 보면 결국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1차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앞에 식관용색이라는 오치원이 있고 그리고는 내입처, 외입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이색기처지고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면 상이 개입하고 그 위에서 그 찢다, 그러니까 마음심자, 찢다의 그 상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거쳐서 행위로 넘어가고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가 오르고 요거 뭐예요? 시작은 6내입처, 6외입처 즉 6처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색수상행식을 말하잖아. 5온을 말하잖아. 그리고 그 5온으로 설명되는 삶의 메커니즘에 우리가 풀어본 거지만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거기에 번호를 붙이면 돼요. 12연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표현하자면 상류다 니까야의 절반의 그 용량을 차지하는 이 경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입처, 외입처에서부터 색수상인지 5온의 과정이고 거기에 번호 붙여주면 12연기거든.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요 얘기하는 부처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삶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2번, 3번, 4번 그러니까 5권으로 이루어진 중에 3권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비중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 5번 그러니까 상류자니까요. 제 5권이 이제 37조도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행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상류다까지 내가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6처부터 5온으로 12연기로 이렇게 설명되는 삶의 이야기를 설명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뭐가 발견돼요? 12연기 자체가 그거죠. 뭔가요?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더라.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더라.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괴로움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괴롭지 맙시다라는 이 불교의 목적을 놓고 괴롭지 않으려면 우선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내 삶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 계속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이렇게 말하는 거고 괴로움의 자각을 통해서 소멸로 나아가는 불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니카야, 상류타 니카야에서 이 큰 비중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5권에서 하는 요건 뭐예요? 삶의 과정에서 여기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 요걸 보았으니까 이제 정말로 불교가 해야 되는 일은 명확하잖아요. 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할까? 고면이잖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요 세 가지 주제가 괴로움이 우리 삶의 가운데 어떻게 생겨나는가? 고에 대한 자각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갈 것이냐. 왜 그래주잖아요. 부처님들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요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물론 뭐 니카야가 사부 니카야니까 많죠. 그러나 이 많은 경전들은 이렇게 주제별로 추리질 않은 거라 다른 기준으로 추린 거예요. 주제별로 추려놓고 보니까 이 주제의 대부분이 고와 고멸이라는 삶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되는 고의 발생 과정과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고를 소멸하는 요걸 주제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D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아무따라니까야도 따지고 보면 각각의 기준을 달리 추려놔서 그렇지 그 경전들이 의미하는 바 경전의 주제가 뭘까? 라고 하면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이건 요 사부니까야가 있습니다라는 데서 요거 참으로 경전이 지향하는 바는 고와 고멸이구나. 우리 삶의 메커니즘을 이 많은 경전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경전을 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명확하게 통찰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에서 부처님이 안내하는 수행을 통해서 아무래도 또 그러겠죠. 이 삶의 과정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수행법이 명확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서문에서 읽었지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 요 사부니까야에서 요걸 본거로 하고요. 자, 요거 보고 조금 쉬었다 하죠. 되도록 이제 9시 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5분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수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공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질문 두 가지를 보았는데 한 가지, 자, 관련 질문 1.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셨다면 과거 7벌 다 아시죠?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 같은 분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로서 중생 구제를 위해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해피설법회 6기 32주차 법회에서 올법부님 질문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가르침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 이 질문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달리 간 거예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분들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그분들은 이러이러한 분이라서 뭐 어쩌고 라고 우리 공부와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부의 기준 안에 존재하는 어떤 개념이라면 설명되어야 할 거고 공부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개념이라면 뭐 공부 밖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접근을 해본 거예요. 자, 1. 율장과 사부니카야를 기준으로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바로 해피설법회입니다. 이 공부에는 91급 전에 최초로 출연하신 윗바시 부처님에 이어 시키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까쿠산다 부처님, 꼬나가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 샤카무니 부처님의 과거 7불과 미래의 깨달음을 성취할 분으로 멧대야 미륵 부처님만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깨달음을 조건으로 형성되는 8분 부처님의 계보입니다. 사부니카에 나타나는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까지를 포함해서 8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8분이 어떤 관계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이거예요.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깨달음이 동일하다 보니까 표현하자면 선배 부처님으로 이런 부처님들이 있었어.
라고 이 계보가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소부니까야에 속하는 불종성경 붓다 왕사를 기준으로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테라와다 불교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부니까야와 소부니까야를 기준에서 구분을 했지요. 근데 요 붓다 왕사 불종성경은 사부니까야가 아니라 소부니까야에 속하는 경전이에요. 이 공부에는 연등불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25명의 부처님이 나타나는데 수기와 식바람의 수행을 조건으로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등불 이래 23명의 부처님에게서 반복적으로 수기를 받고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법 동안 10바람일 행을 닦아 부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등불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선제자인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에 그 수행자로서 그래서 뭐 저기 이 연등 부처님 오실 때 진흙에 엎드려 가지고 밟고 가게 하는 뭐 이런 이야기 우리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그 연등 부처님이 있고 그 연등 부처님께서 그대가 어느 때 가면 부처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수기잖아요. 그런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연등 부처님하고 우리 부처님 부처 이룰 때까지 중간에 23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부처님한테 수기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24번 수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계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7불 그 과거 7불 이럴 때는 동일한 깨달음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오는 이 수기의 계보에서는 10가지 바람일이라고 하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6바람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붓다 왕사에서는 10가지 바람일이 나타나요. 그 10바람일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여기서 이제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법 그랬어요. 아승직한 얘기 우리 좀 듣죠. 약간 뭐 헤아려지지 않는 이런 빨리 단어죠.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법 이렇게 말하면 이게요. 재밌는 거야. 아승지로 나눌 때 어떤 숫자를 아승지로 나누면 4로 나누고 여기에 나머지가 10만이에요. 나머지가 10만이라는 거는 이 나누는 요것이 10만보다 크다라는 거거든. 그죠? 우리 상수지 상수. 10만보다 더 커다란 숫자 단위가 4개가 있고 나머지가 10만이야. 근데 이게 10만 초? 이게 아니고요. 10만 겁이요. 겁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한테서 수기받은 때로부터 우리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는 데까지 하여간 10만 것보다 큰 어떤 단위 4개 더하기 10만 겁을 지냈다는 거예요. 바람이를. 거기에 비해서 앞에서 보았던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과거 7불은요. 첫 번째 부처님 이 윗바시라고 하는 첫 번째 부처님이 91겁 전에 부처를 이룬 거예요. 이게 좀 시간 단위가 겁이라는 시간 자체가 뭐 헤아려지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91겁이라는 거하고 숫자 단위가 좀 다르죠. 어찌 보면 이게 뭐 깨닫지 않은 거요, 말지 않은 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요 붓다 왕사 불종성경에 의해서 많은 곳에서 부처님의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테라와다에서도 우리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그 붓다 왕사에 의한 계보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거 사부니까야하고 보면 커다란 충돌이거든요. 사부니까야에서 제시되는 과거 칠불의 동일한 깨달음을 뒤쫓아가는 공부하고 붓다 왕사의 이 계보를 쫓아가는 공부하고가 어쨌든 좀 달라 보여요. 요거 우리가 이제 교리적 충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길로서의 불교에서 기준이 되는 부처님의 계보가 다르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깨달음을 조건으로 형성되어 그 깨달음을 뒤따라 삶을 향상하라는 가르침과 수기, 바람일 행을 조건으로 형성되어 그 과정을 뒤따라 삶을 향상하라는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또한 그 차이는 90일겁 동안 7명의 부처가 출연하는 경우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깨달음의 현실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봅니다 라는 거죠. 깨달음의 현실성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참고로 불종성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명호는 이렇습니다 해서 연등불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18번째 그러니까 7페이지로 넘어와서 18번째가 푸사붓다라는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19번째부터 25번째까지가 과거 7불 7분 부처님으로. 그러니까 따지자면 사부니까야가 말하는 과거 7불 앞에 18명의 부처님을 더 상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법회는 사부니까야가 말하는 과거 7부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 명확히 하는 겁니다. 5. 대승불교에서는 더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출연합니다. 질문하신 바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도 이 공부에 속하는 보살입니다. 이때 관세음 보살 또는 지장 보살을 공부의 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통합적 개념으로 질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에 따라서는 관세음 보살 또는 지장 보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리매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얘기, 요게 조금 듣는 분에 따라 불편할까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사실은 출가하기 전에 대부분의 불자들이 경험을 할 거예요. 저도 주변에 다른 믿음을 가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늘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알지만 저한테 치석적으로 개정해 이 요구를 하잖아요. 개정하라라는 요구에서 보면 사실은 지시되는 게 뭐예요? 불교 그거 사실 아니요? 이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거요. 불신지역, 믿음 천국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 사실 이런 부분이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개종시키는 거죠. 우리 카페에도 글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 제가 출가해서 원주에 처음 있을 때요. 한 3개월 정도를 이번 지금도 어머님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분이. 그러니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공부 시작할 때야 말할 거나 있겠어요. 몇 달을 지나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회비법당에 몇 사람들이 이렇게 조를 이루고서 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3개월 동안에 10몇 명이 조를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부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원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의 모 교수가
스님 오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원고를 썼잖아요. 그 강의 원고를 써가지고는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면 될까요? 이랬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야. 근데 저를 개종시키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조직적으로 조를 짜서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그랬거든요. 아, 이렇게 합시다. 이제 제가 알았으니 우리 명확히 해서 그대들은 그대들대로 그대들의 최선을 다해서 현피 스님을 개종시켜 보십시오. 저는 저대로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대들에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대들이 개종하는 게 옳은지 해피 스님이 개종하는 게 옳은지 누가 먼저 개종할지 한번 해봅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딱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스님 원주에도요 우리가 스님 몇 사람 개종시켰거든요. 스님 집안에 중이 한 사람 나오면 3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스님 집안은 괜찮아요?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듣는 순간 사실은 저도 출렁하는 거죠. 아니 뭐 저라고 해서 저기 뭐 일찍 출가한 거 아니고 사는 가운데에 참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고 늦게 출가한 사람이 저라고 해가지고 세간에 남겨둔 무언가 좀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까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우리 스님 오늘 생일인데 하고 전화해준 엄마들이고 뭐 이런데 중이 되면 3대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한마디 탁 하면요. 아 이게 사실은 내가 믿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말 타다운 거예요. 그 사람들 말대로 원주에서 스님 몇 사람들 개종시켜야 되는 거야. 가능한 거거든 이거. 경남 쪽에서 3대가 떡을 타였어요. 한번 나타나.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예를 그렇게 들고 있는 건데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공부의 기준을 놓고 볼 때 나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부처님이 설한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 공부를 하는 중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대로의 어떤 신이 그 신에 의한 가르침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니까 자기들대로의 믿음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해보십시오. 누가 먼저 개종될지 이래야 하니까 포기하고 가기는 했지만 이거를 우리 신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의 부처님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하나로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보자라고 하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먼저 개종하느냐로 끝나는 거지. 아 우리 공부의 기준을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그래 제가 그 조심스럽다라고 말한 게 아이 그럼 뭐 관세음보살 믿는 사람들은 뭐 종교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할까봐 제가 조심스럽다라는 건데 우리 뭐 그런 이야기로는 우리 이해하지 말고요. 어쨌든 공부의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가 그들의 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공부 밖에 있는 거거든. 저는 사실 과격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질문 그러면 관세음보살, 지정보살 이분들은 누굽니까? 제자로서 중생구제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답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는 그분들을 어떻게 설명해가지고 뭐 결론을 내겠어요. 한마디 해피목당이 기준하는 이 공부에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질문 자리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정답일 거예요.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해 봐야 됩니다. 자, 해피법당 해피설법회는 율장과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연등불에 의한 수기를 통한 계보의 무성도 공부의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피법당 해피설법회는 왜 율장과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제1차 결집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요거 저기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교재 내용입니다. 통해 결집과 전승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우선 세운 후 교리적 충돌이 없는 범위에서 서부니까야, 아함경, 아비담마, 주석서의 가르침에 도움을 받을 때 공부의 성과를 더 충실히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석서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무조건 받아가지고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이게 경전과 다르다라고 할 때 곤란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주석서에서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선배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했구나. 그래서 경전 내용과 일치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다르다라고 하면은 우리 선배 스님들이 뭐 다 부처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석을 하신 거니까 부처님 이야기를 100%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래 보고 이 부분은 경전과 다르니 우리가 배제해야겠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경전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재미있는데 관련 질문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26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담은 니까야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작년 여름인가요? 부산불교 방송 인터뷰 주제였어요. 이 질문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2600년 전 큰 늙은이가 얘기한 거를 이런 질문이에요. 따지자면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게요. 어머니, 저기 공자님이 언제 사람인지 아세요? 공자님이 부처님하고 연배가 어떻게 될까? 누가 빠를까요? 얼마나 빠를까요? 큰 차이는 없지만 아마 제가 이게 사실은 부처님의 연대가 뭐 명확하지 않죠. 사실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금년이 이제 2559년 됐나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부처님이 공자님보다 12살인가 뭐 그렇게 많아요. 형님이야 부처님이. 그리고 공자님이 조금 먼저 돌아가시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얘기로 보면 중국의 문화를 대표한다라고 해야 할 공자라는 스승이 부처님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2600년. 그러니까 2600년 전 사람 얘기를 막 이렇게 말한다면 공자님도 그래요. 거기에 저기 또 여쭤봅시다. 노자는 언제 어느 시대 분일까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야. 예. 그래서 노자와 공자가 함께 살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라서 지난번 어떤 EBS 강의에 의하면 살아있는 노자가 살아있는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직접 비판하는 이런 부분 나타나요. 근데 공자가 젊은이일 때 노자는 늙은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십 년. 예, 그러니까 노자는 부처님보다도 좀 빠르겠죠.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의 의도가
소크라테스도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같은 시대다라고 하면 그 제자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되게 비슷한 거죠. 이게요 26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중국의 공자 노자가 있었고요, 인도의 부처님이 있었고요, 뭐 아까 봤던 무타카라마 부타도 있었던 거고, 이게 건너가면은 그리스에 가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의 정신 문명을 총괄하는 모든 성인들이 그 시절에 다 있었던 거야.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뭐 이게 뭐 악의 적으로 질문한 건 아니죠. 물론 만약에 부처님이 2600년이나 되는 낡은 이렇게 말한다면 공자도 노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낡은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은 2600년 동안 우리가 산다는 게 몸과 마음 이러죠. 몸이라는 건 물질이고 물질 영역에서의 세상이라는 삶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윤회하는 요 마음이죠.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이어가야 되는데 요 마음조차도 사실은 무상고 무아역 이렇게 말하는 뭐 이런 윤회하는 입장으로 보면 뭐 그렇게 별로 긴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참 길대니까.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놓고 보면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정신적인 면에서는 2600년 전 그때 스승들을 지금 다 인류의 스승으로 치고 있어요. 지금 뭐 아무리 서양의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그 서양 철학자들을 뭐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하게 쳐주지 않잖아요. 서양 사람들이라도 한국에, 일본에, 중국에 어떤 철학자들이 있어도 공자, 노자보다 더 위대하게 쳐주지 않거든요. 이 정신의 문제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얼마 없는 거야. 아직도 그분들을 다 스승으로 배워가면서 살잖아요. 우리 마음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바뀌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을까? 물질적인 것만 바뀐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이 몸이 절반이라면 마음이라고 하는 요게 절반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몸 죽으면 따라 죽지 않는 마음에 이어지는 삶이라는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윤회하는 이거 보면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답을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전제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가르침의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법을 설함으로써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부처님에게로 직접 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공부 방법인 것입니다. 260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윤회하는 삶의 현실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길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26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괴로웠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듯이 지금도 사람들은 괴롭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할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괴로움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얘기죠. 2600년도에도 사람들은 괴로웠어요. 어떻게 괴로웠냐 하면 6,500원 12연기로 설명되는 이런 조건관계의 결과로 괴로웠거든요.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였냐 하면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 이 괴로움의 문제에서 100%
100% 벗어난 스승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부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멸의 삶을 부처님을 따라 살았던 거지요. 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요, 우리의 삶도 똑같이 6처온 12연기로 설명되는 이런 삶의 현실, 이런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요? 이거요. 동일한 조건 관계로 생겨난 괴로움은 동일한 수행이라는 동일한 가르침에 의해서 벗어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니카야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거죠. 뭐 2600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 이 부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어서 26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아마도 물질적 조건들의 변화밖에는 특별한 다른 변화를 언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과 교육의 덕분으로 고에 대한 자각과 고멸을 지향하는 바람으로의 인지 능력은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완전한 가르침인 불교는 2600년 동안 생겨난 물질적 조건들의 변화 때문에 그 가치가 빗발이지 않는 것이고, 그죠? 완전하다라는 것은 빗발이지 않아요. 더 보탤 것도 없어요. 인지 능력의 발전이라는 조건의 변화 때문에 니카야 공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죠, 뭐. 자, 260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요, 지금 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고화 고멸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필요성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아마 10년, 20년 전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강의 못할 거예요. 제가 법을 절할 수 있는 죄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요, 늦게 출가해가지고 아무도 모아주지 않는 세월이 있었다 해도 그 세월 동안 제가 과학 문명의 이기라고 불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요새 대한민국이 인터넷 사정이 좋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공부가 되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제 공부를 조금씩 알려가니까 법우님들이 햇빛스님 공부하십시오라고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전을 사가지고 공부를 좀 더 잘하게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빨리 원전을 인터넷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 빨리 원전이 그냥 나타나요. 이거 저기 들어가서 우리 저기 노버브님 같으면 참 공부하기 좋을 거야. 이게 아무 단어나 클릭을 딱 하면 이게 영어로 다 번역이 돼서 나타나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굉장히 오래 붙잡고 있는데 노버브님 같으면 공부하기 되게 좋을 거예요. 이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 글쎄 제가 회사 다닐 때에 제가 저기 참 좋은 회사를 다녀가지고 거의 그 컴퓨터, 인터넷 이게 대한민국의 그 기업 가운데는 거의 처음으로 들어왔었다고 그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제가 컴퓨터를 조금 쓸 줄 알게 되다 보니까 출가해가지고 혼자 사는 가운데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요거요, 몇십 년 전 같으면 꿈을 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안 되는 거라.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문명의 이기예요. 과학 문명의 이기.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이래 발전하니까 어떻게 2600년 전의 가르침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고화고멸이라고 하는 이 공부의 필요성은 동일해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과학이라고 하는 이 문명의 이기 덕분에 2600년 전보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그래도 그 대한민국 이름을 세우는 것이 요번에도 보니까 뭐 그저 한 가지 교육열 이러더라고요. 뭐 뭐 사교육 때문에 뭐 어려움도 부작용도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리 잡고 살게 만들어주는 힘은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문맹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부처님 당시에 글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예를 들자면 그렇고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한테서 법을 배우던 사람 중에 그 제자분들 중에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 그래서 뭐 문맹률 이렇게 표현한 게 뭐 글을 아니래도 이렇다라고 부처님이 삶의 이야기를 설하면 그걸 그래도 이해하기 위한 자기 공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요, 특히 한국 같으면은요, 문맹률 거의 없잖아요. 자기가 내가 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주목하기만 하면 경전을 해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돼요. 과학이 받쳐주고 교육이 받쳐주는 이 상태에서 260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니까야를 부처님 가르침을 설해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훨씬 좋은 조건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진 거예요. 저는 이 점을 주목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중심으로 설해진 근본 경전 니까야는 시간이라는 조건과 물질적 조건들의 변화라는 조건에 적절히 대응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대안으로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갖추었다면 지금이야말로 니까야를 공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2600년 전 요거 아닙니다. 지금이 공부하기 진짜 좋을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렸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공부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생각은 1차 결집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이거 뭐 다음 주에 간단히 보기로 하고요. 오늘 공부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요 얘기입니다. 91겁전에 최초로 출연하신 윤바시 부처님부터 7명의 부처님.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 7분의 부처님이 무엇을 매개로 과거 7분이라는 계보가 형성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죠? 동일한 깨달음이거든요. 이 동일한 깨달음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 교재에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어떤 편집 의도에 따라서 저 뒤에 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멀어서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395쪽으로 갖고 올게요.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395페이지 하시면 과정 1 불교 발명이 아니라 발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거든요. 넘어가 보면 이치라고 해서 조건경과 출현경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애들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던 스스로 있는 요소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며 결정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부처님이 깨달았잖아요.
부처님이 12연기도 깨달았고 팔정도도 깨달았고 그러니까 다 부처님이 한 거거든. 근데 지금 부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즉 진리, 가르침이 있든 없든 이 세상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만도 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르침을 전해주면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가 고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가르침이 설해지지 않으면 고멸로 나아가는 이 길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6처 5온 12연기라고 말해지는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삶의 과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치라고 표현하는 그런 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없던 이치가 생겨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에 이치가 있어. 진리가 있어. 그거를 부처님이 찾아냈을 뿐이야. 깨달았을 뿐이야. 이거요. 자, 여기서 이건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스스로 있는 요소 그랬거든요. 요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애매하죠. 스스로란 말을 보통 누가 쓰냐 하면 뭐 여러 종교들이 유일신, 창조주를 말할 때 보면 그 창조주는 어떤 존재냐 하면 스스로 있는 존재잖아요. 창조주가 누구한테 창조되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라는 말이 사실은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줄을 하나 달아봤어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주와는 다릅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있음을 전제로 세상에 자기의 의도를 작용시키지만 세상을 창조하는 것부터도 창조주의 의도죠.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요소는 어떠한 의도에도 간섭받지 않은 채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세상의 이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가보면 40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0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면 이 두 개의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든 하지 않든 이것, 연기라는 것과 삼법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들에 적용되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도에도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라는 의미가 그거죠.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어떠한 의도도 작용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처럼 자기의 의도를 남한테 작용시키는 이게 아니라 누구가 어떠한 의도에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면서 누구에게도 자기의 의도를 작용하지 않는 요게 이치라는 거예요. 요 개념. 다만 현상들이 전개에 적용되는 원리이고 이치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이런 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불교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397쪽에서 몇 페이지까지 가나요? 408페이지까지를 가거든요. 일단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들은 이렇게 동일한 깨달음이라는 계보가 형성되어 있다. 바로 이 깨달음에 의해서 불교가 생겨난 거구나. 우리 스승인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가 된 거구나. 깨달음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 뭐 우리가 교재에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이제 반복이 될 거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여러분 꼭 좀 읽어보시고 나음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요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을 하든 안 하든 살아가는 이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면 일단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연기라고 해서 조건적으로 생겨나지 원래 있는 거 없어요. 요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법인 해가지고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들 요것들은 무상고무거야. 조건 지어진 거라서
조건이 바뀌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408페이지까지 말씀드린 거로 보면 이러한 그 세상의 이치는 요거 두 개라. 연기와 삼법인. 근데 요 두 가지 이치가 그냥 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요 두 가지 이치를 깨달았다, 발견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발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 있잖아. 그 길이 8정도거든. 7 부처님이 동일하게 8정도를 통해가지고 이 두 가지 이치를 발견했거든. 그러면 깨달음 이 측면에서 보면 연기 삼법인이라는 두 가지 이치와 8정도라고 하는 이치를 찾아내는 길, 힘,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경전에는 여러분 칠불 통계라는 말 알죠? 그래서 아함적으로 보면 제학막자 중선동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그렇게 나오는 니카야에는 칠불 통계가 3가지 개성으로 나오는데 안에 있거든요. 칠불 통계라고 말하니까 뭐예요? 7 부처님 모두가 동일하게 이 계를 설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불교 공부의 가장 중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 4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오시라는 그 범위가 그걸 말해요. 첫째로는 세상의 이치, 연기와 삼법인이 있어요. 이치를 발견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방법, 그 길이 발견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처된 분들, 이렇게 부처된 7분 모두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공통되게 알려주는 계율이 있다는 거라. 뭐 3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발견.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고 자정기의 이래서 이제 의로 나타나지만 원어로는 신이죠. 찌딱 마음 진짜 쓰는 이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죠. 그리고 그러면 불교가 7 부처님 모두에 대해서 공통적인 게 요 4가지인 거예요. 이 4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읽어보고 오셔요. 다음 주에 우리 읽어본 상태로 읽어봤다라고 알고 다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9시간 마치려고 했는데 3분. 자, 수고들 하셨고요. 반갑습니다.